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속히 공석인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또 세상에 추구하는 힘의 본질에는 높아짐이 있습니다. 높아져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것을 아마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최근 대통령 후보 토론을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죠. 참 어려운 과정과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또 토론을 보면서도 감탄하며 기분 좋게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주목해서 보면 단 한 사람의 후보도 다른 후보의 업적을 또 잘한 점을 조사하거나 칭찬해주는 또 세워주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또 깎아내리고 또 그것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또 후에도 치러질 대통령 선거 후보나 또 토론 후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실수 또 잘못 과거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상대방을 낮은 곳으로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이런 토론에 나왔을 때 다음에라도 상대 후보를 칭찬하고 업적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혹여나 나온다면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세상의 원리가 바로 높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는 낮아짐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 낮아진 겸손이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늘 낮아짐을 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낮아짐을 겸손함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삶이 완벽하거나 온전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했던 사역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애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애씀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종의 모습, 자기 희생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자신의 애씀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완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완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이 경주를 끝냈다, 온전한 삶을 마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설교나 강의, 저도 아마 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너무나 낮은 기준치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낮은 기준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도 너무나 부끄러운, 누군가에게 저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애씀을 한번 닮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애씀을 닮아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권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 라고 하기에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객관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애씀을 우리 자녀들이 닮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볼 만한, 권면해 볼 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그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함을 이루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 자신의 경주를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의 목표가 그러한 경주를 마치고자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의 목표는 온전함을 이루었다, 성숙함을 이루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바울의 여전한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애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모든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마치 운동선수의 운동 경기 속에 열심히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은 그런 필요한 덕목, 필요한 삶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목,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않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에 함몰되지 않고 내일 찾아올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삶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많은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사역으로 가지 않았죠. 수년을 아마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지내고 그 이후에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많은 회개의 눈물들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과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무리들 중에 있었고,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맡겨둘 만큼 그 무리들을 앞장서는 그 지도자들 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총방받던 차세대 유대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 부활의 영광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정도면, 선교 생활을 이 정도 했고 복음 전파의 삶을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거의 완성되는 삶을 살았고 나는 다 달려갔다, 경주를 마쳤다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제 본문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결국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원을 가지실래요? 1억 원을 가지실래요? 지체 없이 우리는 1억 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드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다면 100원을 가질래요? 1억 원을 가질래요? 지체 없이 우리는 1억 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세상의 것을, 자신이 올라가고자 했던 그 올라가려고 했던 높아짐을 100원 정도가 아니라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1억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성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성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 애씀의 삶을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위에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복음의 삶을 낮아지는 삶입니다.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신의 배,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늘 시민권자의 반대되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에 된 삶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닮은 삶은 종합해보자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높아지는 삶입니다.
교만한 삶인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를 높아지는 자리로 초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그 낮아짐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높아져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높아져야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루하루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낮아짐과 겸손함, 베푸는 삶, 섬기는 삶, 하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애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진 자기 희생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으려는 그 애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실패에 함몰되지 않고 내일의 두려움에 또 함몰되지 않고 오늘 주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어제를 감사로 보내시고 내일을 기대로 나아가시며 오늘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져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지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낮아심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사용하실, 우리의 낮아심을 높아지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하루 속에 주어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낮아질지, 어떻게 더 겸손하게 살지, 어떻게 더 섬길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삶에 비춰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